제가 말하는 것은 소속감보다 앞서는 게 자존감입니다. 구분감입니다. 독립되어 있는 고유성이 훨씬 가톨릭 교회에서는 최고 가치입니다. 그래서 성부께서 창조하실 때 여기 있는 모든 사람, 루카 신부님과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에게 다 다른 소명과 계획을 안배하셨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주의 차원에서 상대의 아픔을 내 거로 바로 가져버리거나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힘들어하다는 식으로 이 관계주의로 사고하다가는 언제 내가 귀한지를 못 느낀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는 세상의 모든 증오를 물리치는 사랑의 상징입니다. 하느님의 충만하심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안에 모른다면 하느님의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을 인간 삶의 영역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 사이에 계셨으며 하느님께서는 태양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예수님께 향하도록 하셨습니다. 질서가에서 하늘과 땅, 지상적인 것과 천상적인 것, 세속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서로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화해를 위해서는 예수님의 피가 쓰였다는 거고요. 여러분의 상처 치유를 위해서도 예수님의 성혈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체성을 양형영성처럼 우리는 가톨릭은 또 영하기도 하지만 또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묵주기도뿐만 아니라 짧은 화살 기도를 하실 때 주님의 이름으로 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성혈의 능력으로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혈의 능력이면 온갖 것 다 녹이고 풀고 화해할 수 있게 하거든요. 독일어로 용서하다, 베르게벤이라고 하는데 이 뜻은 상처에서 벗어나다, 상대에게서 받은 상처를 놓아버리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하다는 것은, 내가 그를 용서하다는 것은 내가 내 상처로부터 스스로 독립선언을 하는 겁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받은 상처를 내가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아버지의 이름으로, 마리아의 이름으로, 마리아의 도움으로. 그러면서 꼭 우리가 믿는 성삼위 하느님, 우리가 가장 의지하는 도움을 청하는 보호자 마리아께, 요셉, 성요셉께, 아니면은 우리가 공경하는 순교성인 분들께, 그분들의 도우심으로 나는 나 자신부터 용서합니다 라는 표현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는 그런 체험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겁니다. 라틴어 용서하다, 디미테레는 용서의 의미를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는데 상처를 떠나보내다, 상대에게 받은 상처를 내 안에서 내보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형제자매 여러분, 화해성사, 고해성사라는 표현을 통해서 특히나 이런 젊은이들과 하는 청년성서들 이럴 때 묵상하고 이렇게 고해할 때는 어떠한 상처를 받았냐, 그리고 그 해묵은 상처를 떠나보내는 차원에서 자존감의 결여라든지 애정 결핍이라든지 그런 것도 함께 내가 내 입으로 스스로 토해낸다면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게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용서하다는 독일어에서는 내게 상처 준 사람과의, 여보세요, 관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관계성과 용서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반면에 화해하다, 벨수에넨이라는 동사는 속죄하다라는 벨수에넨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했고, 평화를 도모하다, 중재하다, 마음을 고요하게 하다, 진정시키다, 입을 맞추다. 그래서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노력할 때 비로소 화해라고 하는 겁니다. 화해성사, 고해성사를 통해서 하느님과 가까워지고 나 자신과 가까워지고 이웃과 할머니, 부모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화해성사, 치유의 성사, 질성사 중에 고해성사를 성령 쇄신에서는 가장 최고의 툴로 삼는
안수식보다 보니까, 제가 봉사해 보니까, 안수식 뭐 와서보다 고해성사 때 거의 많은 치유가 다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고해성사의 핵심은 얼마나 여러분들이 개방했느냐, 자발적으로 다 토해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이 치유의 속도가 결정된다는 것. 스스로 얼만큼 치유되고 싶은지는 스스로 얼마나 개방하면서 자발적으로 사제에게, 하나님의 대리자인 사제에게 토설하는 거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는 관계와 상관없이 내가 지금 당장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함이라는 것은 안에서 깨끗해져서 밖으로 나올 때 예수님께서도 안에서 나오는 것이 더 더럽힌다라는 말씀을 이야기하셨으니, 자기 자신의 내면과 감정과 이성과의 화해를 통한 거룩함이 진짜 거룩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안에 내면적인 스스로의 납득이 될 때, 스스로 이럴 필요가 있구나는 납득이 될 때 성령 기도에는 순수와 아주 열정과 확신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한국 사회는 불확실성이 지금 더욱더 증폭되어 있고, 세계는 지금 스트롱맨들이 더 나타나면서 우경화가 되고 있어요. 그 자기의 이기주의로 흐르면서 젊은 세대들이 취업이나 미래가 불안하게 만듭니다. 이때 종교 사기꾼들이 등장하기 너무 좋아요. 이때 JMS, 신천지, 별의별 전광훈 세력 같은 사람들이 와서 젊은이들을 자기의 그루밍화하는 대상으로 삼기 좋다는 겁니다. 거기에 저항하려면 면역력이 필요한데, 그 면역력을 확보하려고 해도 내가 갖고 지니고 살아왔던 감정이 과연 하느님 감성, 아버지의 감성,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온통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었노라 하는 성부의 감성과 성모의 감성에 비추어서 그게 투명하고 순수한가 하는 것을 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찬미 예수님. 제가 주로 쓰는 스킬인데요. 제가 아멘 하면 여러분들 알렐루야 라고 응답하시고, 제가 알렐루야 하면 여러분들 아멘으로 응답해 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분이 어떠십니까? 보니까 완전 거의 고3 이렇게 EBS 수능 보고 다 DB 자는 것 같이 초토화되어 있던데요. 저는 소개 다시 해드리면, 저는 수도회 소속이고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작은 형제회 소속, 이름은 박희전, 수도병은 루돌프의 루, 케이크의 케, 홍시의 시, 오산동탄의 오입니다. 뭐라고요, 수도명이? 아이고, 그래도 하나 건지셨네요. 루케시오라고 합니다. 수도병은 저 원래 시몬이었는데 수도에 들어와서 이제 수련기, 곧 이렇게 수도복을 정식으로 입고 수도자의 길을 시작하면서 이름을 정하거나 받을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시몬이라는 우리 선배님이 계셔서 루케시오라는 프란치스코회 복자로 바꿨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잘 못 들어보셨을 텐데 하여튼 그랬습니다. 2018년까지 종신선하고 6년 반 정도 로마 가서 성서신학, 구약, 지혜문학을 공부를 하고, 저도 와서 성령 쇄신과는 영 친하지 않다가, 저도 똑같은 젊은이로서 아프고 슬프고 외롭고 힘겹고 하는 것을 많이 심적으로, 영적으로 느끼고 성직자, 수도자, 성령 묵상회에 발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봉사자로서 전국에 있는 평신도분들과 성직자, 수도자들 세미나 강의나 면담이나 안수 같은 거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약간 좀 트렌디한 강의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성령 기도회가 뻔하게 열심히 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 최신 유행하는 트렌디한 책을 교보문고에서 삽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역으로 성경에, 제가 성서를 공부했으니까
역조명을 하는 그런 접근으로 해서 이거다 하는 거를 이렇게 좀 알려드리니까, 그래서 성령 쇄신을 하지만 저는 대단히 이지적이고 또 통합적인 차원의 트렌디한 강의를 선도하고 있던 점에서 많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나눌 자료들 다 나누어 주셨나요? 오늘 2과, 보통 2과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러니까 구원론, 그리스도론 이런 데 대해서 이제 교리적인 접근을 하는데요. 저는 좀 더 거꾸로 타는 귀뚜라미 보일러 강사니까 구원이라는 것,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좀 추상적으로 보이다 화해라는 개념을 그리스도교 핵심으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화이트보드에 보이실려 본지 한자로 이게 정입니다. 정. 네, 정. 우리 애정, 초코파이에 나오는 정 있잖아요. 정. 근데 이 정이라는 한자의 부수가 마음 심자예요. 왼쪽에. 그리고 오른쪽은 풀을 정자입니다. 그래서 이 정이라는 한자를 사전에서 자전에서 찾아보면 마음이 본디 그렇게 순수해야 된다는 것을 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애정, 정말로 상대를 끔찍하게 아끼고 애지중지하는 애정이 진짜 사랑이죠. 그리고 냉정, 내가 카톡 일십해버리고 텔레그램도 다 잘라버리고 그냥 다 그런 식으로 냉정할 수 있습니다. 대단히 냉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면 무정, 트로트에서 무정한 사람 이런 식으로 하는 그 무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앞에다가 마음 심자를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심정이 됩니다. 그리고 마음 심자라는 한자를 사전에 뒤져보면요, 옛날 고대 사람들이 갖고 있던 그 생각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뇌과학이 발달되기보다 이 심장이 무언가를 판단하고 느낀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 모양을 형상을 해서 마음 심자로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심정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사람으로 누구든지 태어났으면 본래 느껴야 되는 거, 본래 그것을 맛봤어야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서도 감정이라는 단어 표현을 제가 굳이 왜 이렇게 시작하느냐, 이 감성과 감정의 차이가 지금 모호하다 이겁니다. 그리고 게다가 한국 사회 안에서는 이성과 감정을 구분을 제대로는 못해요. 내가 생각하는 거를 내가 느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들 영역 안에서 한국의 이런 집단주의 문화 안에서 한 명 한 명의 형제자매들, 우리 젊은 형제자매들의 독립된 고유함, 자립감, 자존감이라는 것이 그렇게 하느님 보시기에 고도로 발달되지 못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울하고, 그래서 우리가 경쟁사회에서, 높은 사회에서 뭔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 나는 귀한가? 귀하지 않은가? 하는 거에 대해서 아주 모호하기 그지없다는 겁니다. 그거를 역추적해봤더니 감성과 감정의 구분이 안 돼 있던 거죠. 이 감정이라고 할 때 감정은 외부 자극으로 인해서 생긴 결과물을 감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감성이라고 하면 그 성자도 본성, 성별할 때 그 성자, 마음 심자의 날생자, 그거는 태어나서부터 원래 가지고 있었던, 우리 그리스도교 신학으로 하자면은 하나님이 지으실 때 최초로 만들어주셨던 나만의 고유한 캐릭터, 그거를 성이라고 하거든요. 그 감성이라는 마땅히 느껴야 되는 건데, 그 마땅히 느끼는 거를 느끼지 못하고 다른 감정들이, 외부 자극들이 와서 이렇게 사는 거구나, 이렇게 다들 사는 거구나, 이렇게 다들 크는 거구나 라고
현대 심리적 용어로 말하면 인지 왜곡을 일으킵니다. 인지 왜곡을 줄여서 뭐라고 합니까? 상처. 따라해 보실까요? 상처. 젊은 여러분들이나 어르신이나 상처가 많으면 많은지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들은 왜 생기냐? 괴리가 있어서 그래요. 마땅히 느끼고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를 아직까지 느끼거나 누리지 못했다는 이 개 때문에, 이 개 때문에 사실 감정과 감성과 이성이라는 그 본성과 감정의 이 괴리 때문에 마땅히 하느님 모시기에 참 좋았다라는 창조 신학적인 관점으로 나는 그만큼 아름답고 이쁘고 크게 잘 자라고 사랑 이쁨 받고 컸어야 되는데, 이게 재밌는 게 태어나서 살아오다 보니까 이게 그런 본성대로, 기준대로, 높은 기준대로 현실이 채워졌습니까? 현실이 채워졌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울한 거죠. 괴리감을 느끼는 거죠. 자, 그런데 정말 여기서 그리스도교라는 종교, 특히 가톨릭 이라는 교단이 가지는 장점이 뭐냐? 이 육신의 부모가 전해주지 못했던 그 사랑을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마리아를 어머니로 모시면서 새로운 부모님 밑에서 성령이라는 완전한 사랑, 충만한 기쁨을 이렇게 향유하면서 내가 이제 과거에 묶이지 않아도 된다. 과거에 연연하지 않아도 된다. 그 상처에 속박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그게 가톨릭의 큰 장점입니다. 개신교에서는 성모님을 마리아 어머니라고 우리의 보호자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반면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성모님을 어머니, 모든 자녀들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육신의 부모가 어머니 아버지가 주지 못했던 것을 이렇게 새로운 뿌리로 갈아 끼워 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보험도 들지 않고, 교통사고는 보험 처리해야 되는데 우리는 보험을 들지 않고도 세례를 받았다는 것 때문에 완전히 100% 갈아 끼울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거기에 갈아 끼운다는 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바로 화해라는 겁니다. 묵상회, 성문이들의 성령 묵상회, 이게 짧은 순간 안에 굉장히 즉각적으로 내 감정을 바꿔놓을 수 있어요. 근데 내 감정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정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외부 자극으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근데 외부 자극이 내가 본성이 얼마나 귀한다는 그런 자기 안에 내면에 발견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감정의 지배를 받아야 안 받아요? 지배를 전적으로 받죠. 이거와 비교 대조할 수 있는 어떤 따뜻한 감성적인 체험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 묵상회를 통해서 그런 순수한 성격의 하느님의 영의 영성을 체험하는 겁니다. 아, 나를 귀하게 여겨주시는구나. 그 영성이 이 감정을 이제 정화의 길로 걷게 만드는 겁니다. 뭘로요? 기도로서. 뭘로요? 묵주기도로서. 뭘로요? 성모님의 그 한없는 내리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는데 걸리적거리던 부정적 감정을 어머니께서 다 치워주십사라는 이런 단순한 자기 정화와 치유로 묵주기도를 5단, 10단 이런 식으로 꾸준히 바치기 시작하면, 그러면 여러분들의 모든 이 생각과 말과 행위가 안 바뀔래야 안 바뀔 수가 없습니다. 왜? 정이라는 건 외부 자극으로부터 오는 거고 성이라는 건 안에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룩함이라는 것은 안에서 깨끗해져서 밖으로 나올 때 예수님께서도 안에서 나오는 것이 더 더럽힌다라는 말씀을 이야기하셨으니, 자기 자신의 내면과 감정과 이성과의 화해를 통한 거룩함이 진짜 거룩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안에 내면적인 스스로의 납득이 될 때, 스스로 이럴 필요가 있구나는 납득이 될 때
성령 기도에는 순수와 아주 열정과 확신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한국 사회는 불확실성이 지금 더욱더 증폭되어 있고 세계는 지금 스트롱맨들이 더 나타나면서 우병화가 되고 있어요. 그 자기의 이기주의로 흐르면서 젊은 세대들이 취업이나 미래가 불안하게 만듭니다. 이때 종교 사기꾼들이 등장하기 너무 좋아요. 이때 JMS, 신천지, 별의별 전광훈 세력 같은 사람이 와서 젊은이들을 자기의 그루밍화하는 대상으로 삼기 좋다는 겁니다. 거기에 저항하려면 면역력이 필요한데 그 면역력을 확보하려고 해도 내가 갖고 지니고 살아왔던 감정이 과연 하느님 감성, 아버지의 감성,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온통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었노라 하는 성부의 감성과 성모의 감성에 비추어서 그게 투명하고 순수한가 하는 것을 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게 오늘 안셀름 그림 신부님의 이 화해라는 문제. 자기와의 화해, 왜 어려운가? 왜 어려운가? 왜 두려운가? 이게 제 오늘 강의의 메인 주제가 되는 겁니다. 요 이사야서 문구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죄가 진홍빛 같아도 눈같이 이어지고 다음같이 붉어도 양털같이 되리라. 다 같이 아멘. 예, 그러니까 어렸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불교나 동양적인 한국적인 이 기질과 문화의 환경의 감정 때문에 뭔가 충실하고 열심히 해야 된다는 강박증을 노이로제를 갖고 사는 겁니다. 그죠? 뭔가 열심히 충실히 하지 않으면 도태될 것 같은 사회든 가정이든. 그러나 하느님의 감성, 하느님의 느끼시는 감성과 감정은 네 죄가 아무리 진홍빛 같아도 눈같이 하얘지고 다음같이 붉고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교의 가장 성서적인 종교는 깊은 뜻에는 뭔가 열심히 해라 하지 말라는 행위 실천이냐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화해가 본질이라는 겁니다. 연결되고 더 많이 못 받았던 이 괴리를 하느님 성령의 능력으로 없애고, 그게 바로 깨달음, 우리 가톨릭적인 깨달음이에요. 불교는 뭔가 밤새고 명상하고 템플스테이 가서 이렇게 스스로의 자력 구원을 한다면 우리는 성령께서 하느님의 아주 샤이하면서도 이노선트한 그 굉장히 큰 사랑이 각자에게 가슴으로 스며드실 때 내가 이제까지 느끼지 못하는 그 순수한 애정을 느낌으로써 냉정하고 무정했던 모든 사람들이 주지 못했던 그 애정을 느낌으로써 하느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아버지의 감수성을 아는 거예요. 하느님은 본디 사랑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이 하느님의 영성을 느끼는 거예요. 신성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성화, 거룩해지는 거고, 이 새생활이라는 표현이 바로 어울리는 겁니다. 왜 느끼지 못했는데 느껴짐으로써 새 생활이 되거든요. 그리고 저는 별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는데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묵주 5단이라도 바치면서 새 생활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건 직장이든 어디든 여러분의 모든 관점이 새로워짐으로써 하느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함께 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스탠레스 수도꼭지가 되는 거예요. 전혀 녹슬지 않는. 과거에는 이런 오염되거나 왜곡된 여러 가지 인지 왜곡이나 부정적 감정으로 막 어지러웠고 생각이 너무 분산되고 뭔가 밥도 먹기 싫고 막 이런 식으로 하여튼 문제가 많았다면, 왜 문제가 많았냐? 바로 근본적으로 하느님 성부의 애틋한 감수성, 감성, 그 순수한 사랑을 내가 느껴보거나 원해본 적이 있던 거다
하는 문제에, 나의 존재의 근원으로 들어가는 문제에 우리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상처 치유와 이 근원으로 들어가는 것, 화해라는 것 결국 선순환으로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일서 3장 20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또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라고 함으로써 이 모든 가톨릭 교회의 교리는 사실은 하느님과 우리 사람과의 차이, 어떤 유비 이런 거에 대해서 부정신학이라고 해서 뭔가 격차, 네가 생각하는 하느님이 아니야, 모든 거 복 주시고 힘 주시는 그런 하느님만은 아니야 라고 함으로써 하느님의 순수성을 부정적인 화법으로 보존하려고 그렇게 교회를 지키려고 했거든요. 그러나 또 더 깊이 들어가려면 여러분, 더 이렇게 성령 안에 새 생활로 더 깊이, 나의 깊이 하느님 사랑 속으로 깊이 들어가려면 결국에는 모든 걸 열어놓을 수 있는 긍정의 화법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 긍정의 화법에서의 핵심은 하느님이 더 크시고 더 좋으시고 또 모든 것을 아신다. 그래서 하느님의 감성은 개방성이라는 거예요. 하느님의 감성은 다 주시는 감성이라는 겁니다. 감성. 그리고 우리가 인자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는데 공자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자는 다 들어주는 공감 능력이라는 거 합니다. 그리고 자자를 보면은 실무더기 밑에 마음 실자가 있는데 그거는 무성하게 줄 수 있는 마음이에요. 무한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인자라는 것처럼 다 듣고 다 내어줄 수 있다는 게 인자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흔히 불교나 다른 쪽에 어떤 고통을 회피하고 고통을 없애고 어려움을 없애고 당장 힘드니까 다 어떻게 하고 당장 불안하니까 뭔가 내 앞에 내 팔자가 이런 사고방식, 운명 결정론적인 사고방식에 너무 쉽게 노출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서 또한 몰랐던 것은 하느님의 애정, 하느님 아버지의 그 감성을, 하느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감수성을 우리가 깊이 가슴으로 느껴본 적이 있던가 하는 게 핵심 차원이라는 겁니다. 책의 내용을 조금씩 한번 보도록 합시다. 나머지 시간은 73쪽 보면은, 자 보세요. 용서는 자기를 해방하는 행위로 나 혼자 나만을 위해서 할 수 있다. 화해를 하려면 언제나 상대가 있어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할 때는 그 용서는 그 사람이 받아들이든 말든 내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용서한다는 것은 내가 머리로는 나를 이런 사람이라고 이상자기라고 거대자기라고 해놓고서는 막상 부딪혀 보니까 내가 초라해. 그러면 현실자기와 이상자기의 그 괴리 때문에 아파하고 스스로 괴로워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마저도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를 용서합니다 라고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없다? 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주무세요? 자, 용서는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화해는 그 사람이 응해줘야 화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응해주는 것과 이 자기 용서를 결코 쌍끌이로 묶지 마세요. 우리 보면은 화해 안 하면 용서 못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화해를 받아주지 않으면 내가 여전히 죄책감을 가져요. 내가 뭔가 잘못했나 하고 자기 검사를 합니다. 자기 검열. 근데 그게 올바른 것 같죠? 그게 아닙니다. 그거를 조금 더 최신화해서, 그러니까 요즘에 아프니까 청춘이다, 나 자신 내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한국 사회가 그만큼 관계주의 차원에서, 관계주의 문화에서 상대가 뭔가를 한 게 자기 탓이라고 이 연결되어 있는 소속감을 중시하니까 그래요. 제가 말하는 것은 소속감보다 앞서는 게 자존감입니다. 구분감입니다. 독립되어 있는 고유성이 훨씬 가톨릭 교회에서는 최고 가치입니다. 그래서 성부께서 창조하실 때 여기 있는 모든 사람,
루카 신부님과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에게 다 다른 소명과 계획을 안배하셨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주의 차원에서 상대의 아픔을 내 거로 바로 가져버리거나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힘들어하다는 식으로 이 관계주의로 사고하다가는 언제 내가 귀한지를 못 느낀다는 겁니다. 독일어로 용서하다, 베르케벤이라고 하는데 이 뜻은 상처에서 벗어나다, 상대에게서 받은 상처를 놓아버리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하다는 것은, 내가 그를 용서하다는 것은 내가 내 상처로부터 스스로 독립선언을 하는 겁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받은 상처를 내가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아버지의 이름으로, 마리아의 이름으로, 마리아의 도움으로. 그러면서 꼭 우리가 믿는 성삼위 하느님, 우리가 가장 의지하는 도움을 청하는 보호자 마리아께, 요셉, 성요셉께, 아니면은 우리가 공경하는 순교성인 분들께, 그분들의 도우심으로 나는 나 자신부터 용서합니다 라는 표현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는 그런 체험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겁니다. 라틴어 용서하다, 디미테레는 용서의 의미를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는데 상처를 떠나보내다, 상대에게 받은 상처를 내 안에서 내보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형제자매 여러분, 화해성사, 고해성사라는 표현을 통해서 특히나 이런 젊은이들과 하는 청년성서들 이럴 때 묵상하고 이렇게 고해할 때는 어떠한 상처를 받았냐, 그리고 그 해묵은 상처를 떠나보내는 차원에서 자존감의 결여라든지 애정 결핍이라든지 그런 것도 함께 내가 내 입으로 스스로 토해낸다면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게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용서하다는 독일어에서는 내게 상처 준 사람과의, 여보세요, 관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관계성과 용서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반면에 화해하다, 베르수에넨이라는 동사는 속죄하다라는 베르수에넨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했고, 평화를 도모하다, 중재하다, 마음을 고요하게 하다, 진정시키다, 입을 맞추다. 그래서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노력할 때 비로소 화해라고 하는 겁니다. 화해성사, 고해성사를 통해서 하느님과 가까워지고 나 자신과 가까워지고 이웃과 할머니, 부모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화해성사, 치유의 성사, 질성사 중에 고해성사를 성령 쇄신에서는 가장 최고의 툴로 삼는 거예요. 모든 안수식보다 보니까, 제가 봉사해 보니까 안수식 와사보다 고해성사 때 거의 많은 치유가 다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고해성사의 핵심은 얼마나 여러분들이 개방했느냐, 자발적으로 다 토해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이 치유의 속도가 결정된다는 것. 스스로 얼만큼 치유되고 싶은지는 스스로 얼마나 개방하면서 자발적으로 사제에게, 하나님의 대리자인 사제에게 토설하는 거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는 관계와 상관없이 내가 지금 당장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잠깐 눈을 감고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다 졸리시죠? 피곤하죠? 예, 아주 그냥 거의 눈꺼풀이 100kg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기도해 볼까요?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저는 저부터 용서합니다.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저는 저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지금 용서합니다. 주님, 허락하여 주소서. 치유의 은총을 주소서. 언젠가 그들과 화해할 수 있도록 자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아멘.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 용서화해는 별개의 문제라는 걸 생각하면서 상처받았을 때 가만히 있지 말고요. 한국 사람은 상처받았을 때 이걸 삭히려고 가만히 있습니다. 쌀가마니 늘어나듯이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면은 재산이나 쌀이 부는 줄 아는데 상처가 깊어져요. 그러니까 상처받는 즉시 하느님께 사랑과 힘을 달라, 그리고 용서한다 하고 조금 있다가는 묵주를 가지고 자기 자신과 그를 또 성모님께서 보살펴 주시기를 기도하시는 식으로 이제는 오펜스에 좀 더 능력을 들어보세요. 이제는 옛날부터는 방어하는 디펜스에만 생각했는데 성령 기도의 안에서는 선을 넘지 않는 오펜스, 공격적인 기도, 적극적인 기도는 얼마든지 권장이 된다는 겁니다. 고대 로마인들은 숨을 쉬는 한 나는 희망한다. 둠 스피로 스페로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은 실망하거나 희망이 없는 무망이 아니라 정말로 절대적인 희망의 삶입니다. 흔히 불교나 다른 동양 종교에서는 아무것도 바랄 게 없다, 문제가 없다, 그렇게 바세가 애착할 거 없다, 힘들지 마라, 이런 식으로 힘을 완전히 빼버리는 퇴거의 관점을 주는데요. 그러나 그리스도교의 방향은 본성은 힘을 주입하고 힘을 더 넣어서 네 힘이 아니라 더 크신 분의 힘이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평상시에 모닝을 몰고 다니다가 성령님과 함께 거의 GV80을 타고 다니는 셈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더욱더 높고 더욱더 세련되고 더욱더 고요한 길을 새롭게 가는 셈입니다. 희망이 에너지 원천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을 통해 세상의 희망을 전달할 수 있음을 깨닫는다면 나는 자발적으로 일하고 그 과정에서도 기쁨도 느낄 겁니다. 그러니까 희망을 통해서 스스로 자기가 자기에게 동기부여를 하는 거예요. 많은 자기개발서들은 바깥의 환경이 나를 모티베이션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더욱더 성령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직장생활이나 미래 학업이나 이런 데에서는 그야말로 생명수가 샘 솟듯이 가슴에서 뭔가 관정이 뚫리는 것 같이 이렇게 샘 솟는다는 표현을 느끼시는 분도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는 샘 솟게 되는 겁니다. 더 많은 에너지를 갖고 더 잘할 수 있고 더 잘 웃고 더 잘 자고 더 잘 먹고 또 더 운동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울하면은요 가만히 있잖아요. 우울할수록 근육을 키워야 됩니다. 이거는 생리학적으로 근거가 있습니다. 마이오카인이라는 근육 내에 이 아령이나 덤벨이나 이런 운동을 함으로써 마이오카인이라는 이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게 뭐든 활성화를 시켜준다는 겁니다. 피부도 활성화시켜주고 그 다음에 운동을 하니까 심박수가 높아지면서 혈액이 잘 돌고 혈액이 잘 돌면서 뇌까지도 혈액이 잘 공급됨으로써 인해서 생각의 정체를 막아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가 잘 돌면 모든 몸이 건강해지고 그럴 수 있고 그랬을 때 기분도 좋아지고 기분이 좋아짐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생각이 전환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울할수록 운동을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 폐쇄 정신명동에서도 그 환자가 퇴원할 수 있나 없나를 기준으로 따지는 건 스스로 산책할 수 있는지를 봐서 퇴원을 시킨 겁니다. 스스로 폐쇄명동에서 나와서 자기가 1시간씩 걸을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정신병원에서 이제 퇴원 처방을 내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몸을 쓸 때, 몸을 이렇게 쓰고 자기를 가꿀 때, 관리할 때 사실 모든 영, 혼, 육이 상처가 다 해방될 수도 있는 셈입니다.
자, 41쪽 보면은 사람에게는 부모와 이어진 뿌리가 필요합니다. 뿌리가 상했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뿌리를 없애거나 잘라내는 것입니다. 뿌리가 잘려나갔다면 자신의 생명나무를 시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른 뿌리가 필요합니다. 친구들과의 좋은 관계, 새로 이룬 가족과의 좋은 관계가 이 뿌리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생명나무를 강하게 하는 영적인 뿌리가 있습니다. 그 영적인 뿌리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우리가 그분의 근원 안으로 들어갈 때 뿌리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요즘 제가 이제 운동을 하는데, 운동을 하다 보니까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좋은 어떤 공식이 하나 딱 떠올랐습니다. 자, 믿음은 어디의 문제일까? 믿음은 배꼽의 문제예요. 따라해보실까요? 믿음은 배꼽의 문제다. 즉, 존재 근원의 문제라는 겁니다. 제가 만나는 모든 다른 분들, 특히 태중의 상처, 어머니가 그 딸과 그 수련인과 그 신부님을 배웠을 때 심리적 불안, 어떤 6.25단 이런 사회적인 환경으로 인해서 겪었던 분들이 나고 자라서 수도 생활이든 사제 생활이든 하면서 한 번도 고요하거나 맛보고 평안을 맛보지 못했다는 이야기들을 더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몸에 밴 어린 시절, 상처, 어린아이 등등 모든 심리학적인 책에서 나오는 것이 공통적으로 아주 놀랄 정도로 거의 0세부터 6세 사이에 있던 기초 신뢰가 형성되었느냐 안 되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평생 우울하냐 안 우울하냐, 평생 공황장애를 겪을 확률이 높냐 안 높냐, 이게 다 거의 정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믿음은 결국 나한테 밥을 주느냐, 관심을 주느냐, 영양가를 주느냐, 사랑을 주느냐 하는 이 배꼽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사실 이 장의 문제이자 배꼽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우리에게 먹여주시고 살려주시고 우리의 존재를 창조하셨다라는 그 믿음, 이 배꼽의 문제, 거기에 걸림돌이 되는 육신의 부모님으로 받았던 모든 0세부터 6세 사이에 대중과 발달 심리적인 모든 차원의 상처와 괴리들이 성령님의 정화작용을 인해서 씻겨져야 비로소 믿는다고 표현하는 거죠. 자, 그러면 희망은 어디의 문제냐? 가슴의 문제, 심장의 문제입니다. 희망은 심장이 뛰는 겁니다. 저 사람에게, 저 자매에게, 저 형제에게 뭔가 미래를 걸 수 있겠다 하는 심장이 뛸 때 우리가 청혼을 하거나 데이트를 할 수도 있고, 이 사업과 이 합의가 나에게 뭔가 미래를 보장해준다는 그가 생길 때, 곧 그게 밥을 먹여준다는 믿음이 생길 때, 배꼽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좀 덮어줄 수 있다가 생길 때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희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사랑은 무엇이냐? 사랑은 머리의 문제예요. 사랑이 가슴과 배꼽으로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좀 더 제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사랑은 사실 두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전두엽이 어떻게 현실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는가? 변연계라는 이 감정체계가 혹시 왜곡되지는 않았나? 이런 걸 통해서 하고, 여러분 공감 능력도 사실 하버드대 등은 교수가 말하길 지능, 이 지적인 영역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상대의 그 처지를 이렇게 간파하고 이렇게 역지사지하고 상상하려면 사실 두뇌의 작용이 필요하죠. 그죠? 이성적인 아주 고등적인 차원이 사실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뇌내 피질의 작용이 사랑과 연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몰입하게 되면 다 가슴이 뛰는지 배가 고픈지 모릅니다. 아주 깊은 사랑에 빠지면 배가 고픈지 지금 내가 가슴이 뛰는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잊어버린다는 정도로, 그 정도로 사랑은 깊이 있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하느님의 아버지의 사랑으로, 하느님 아버지의 감수성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 가장 전능하신 이 능력 속으로
우리가 점점 성령님의 인도와 도우심으로 들어가고 스며들고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머릿속에 있는 사랑의 상처, 가슴속에 박혀있는 실망의 가시, 그리고 배꼽으로부터 왔는 모든 대중상처나 관계 문제의 어느 거든 다 풀려야 할 텐데, 그 중에서 가장 알파가 되는 거는 제 경험상 아무래도 이 배꼽의 상처가, 배꼽의 이 괴리가, 당연히 사랑을 주고받았어야 되는데 받지 못했던 이 배꼽의 상처가 사실 많은 경우에 문제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배꼽의 상처와 이 모든 문제들은 또한 예수님이 우리의 배꼽을 닮으셨다, 곧 육화하셨다라는 그 근거로 인해서 사실 주님의 이름으로 소멸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심리학자 상담사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 배꼽과 가슴에 박힌 가시를 통해서 그분이 나는 너희들의 화해자요 치유자로 왔다는 이 생각과 이 감정을 동시에 머릿속에 확 각인시켜 주시는 셈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 지금 20-30년간에 있었던 이 모든 이 인생이 짧다면 짧고 길면 긴 거 안에서 있었던 온갖 괴리, 이 격차, 차이를 다 없앨 수 있다는 뜻입니다. 47쪽에 보면 자신과 화해하는 것은 가족 및 친구들과의 화해, 민족들과의 화해를 비롯해서 직장, 교회, 사회 안에서 화해하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하는 대로 내가 느끼지도 않고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원하지 않으면 사실 머리, 가슴, 배가 따로따로 놀고 있고 이게 사실 어떤 신경증이나 정신증으로 가는 그런 단계가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머리, 가슴, 배가 다시 연결되고 단순해져야 사실 우리가 신앙을 제대로 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게 바로 자기 자신과 화해한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과 화해해야 여러분 승진합니다. 자기 자신과 화해해야 여러분 성공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높은 CEO, 대기업에 있는 CEO분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분들의 승진 비결이 뭔지 아세요? 항상 공감과 경청과 겸손이랍니다. 예. 그러니까 인자한 성품으로 사실 사장까지 가고 회장까지 가더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올라가면 올라갈 수도 없잖아요. 승진의 비결이 인성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성품 때문에 그 사람이 최고 경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들 중에 어느 나의 필드에서 탑 1까지 가려고 하신다면 자기 자신과 화해하는 것은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직면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오랫동안 한탄하고 운명에 저항합니다. 생을 마칠 때 부모를 원망합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사랑을 부모에게서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사회를 원망합니다. 간절히 바랐던 기회를 사회가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누리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은 늘 다른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자기를 희생자로 여기고 삶을 거부한 이유를 그런 식으로 변명합니다. 자신이 살아온 삶과 화해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삶과 내 역사와 화해하기를 거부하면 아무도 화해시켜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조차도 화해시킬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게 다른 영들과 우리 주님과의 차이입니다. 무속이나 다른 영들은 굴복시킵니다. 무병이나 신병을 통해서 막 괴롭혀가지고 무릎 꿇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과 우리 성령님은 무릎 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기 싫다 하면 오히려 가슴을 안고 돌아서서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와주세요 해야 진짜 기꺼이 달려오신다는 겁니다. 그만큼 얼마나 예민하고 감수성이 높으신 분인지를 여러분 체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체험해보니까 예수님은
성령님은, 하느님 아버지는, 성모님은 굉장히 캐피탈 F예요. 네. 우리 속어로 하는 T/C야 하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마귀들은 T/C야예요, 진짜. 그러나 하느님은 정말 F 그 자체세요. 사랑한다, 죄가 있건 없건. 그러니까 샤이하고 굉장히 필링에 아주 민감하시고 우리가 어떠한 생각에 묶여 있는지를 너무 잘 아신다는 겁니다. 아주 겨자씨만한 부정적인 생각에, 느낌에, 가시에 묶여 있어도 그분이 느끼는 강도는 거의 10톤 정도의 느낌을 가지시는 거죠. 제가 저렇게 아파하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50쪽에 보면 정신분석가이자 심리학자인 융은 우리를 종종 꼼짝 못하게 하는 이 신경증이 통상적으로 고통을 대체한다고 합니다. 죄책감 같은 경우도 사실 너무 우리의 현실을 보지 못하게 하는 이 안대라고 봅니다. 우리는 자신과 자신의 모순된 면 때문에 생긴 고통을 수용하지 못해 괴롭습니다. 근사하지 않은 자신의 모습과 참 화해를 거부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영혼에게 벌을 받는 것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되고 싶은 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마음에 드는 나와 마음에 들지 않는 나가 있어요. 마음에 들지 않는 내가 현실 모습이고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나는 거짓입니다. 무슨 표현이냐면은 내가 이 모습은 내 모습이 아니라고 자꾸 외면하잖아요. 그 외면하려는 그 자기는 거짓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신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나와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나,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려고 하는 나, 이런 식으로 어떤 말장난 같은데 하여튼 어쨌거나 있는 그대로 초라한 모습도 괜찮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감성을 느껴야 한다는 뜻이죠. 우리가 내면의 적대자와 평화를 체결하고 자신의 모순된 면을 수용할 용기를 낼 때, 바로 직면할 용기를 낼 때 비로소 우리 스스로 만든 감옥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상처 때문에 나는 이 감옥에 살 수밖에 없었어라는 방어 기제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화해하기를 거부하면 결국 자신을 벌 주는 겁니다. 내가 나를 벌 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교는 고통 자체를 소멸하려고 하진 않습니다. 고통 자체를 소멸하려고 하는 불교 이웃 종교와 접근법이 다릅니다. 고통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잘못 알고 있나 하는 그 진단으로 고통을 CT, MRI 삼는다는 셈입니다. 삶이 고통스러운 순간일 때 내 생각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가를 스스로 성찰하도록 유도하는 거죠. 우리 자신의 어두운 면, 잘못, 약함과 화해하기를 거부해서 자신에게 부과되는 이 벌은 피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어두운 면을 의식하지 않고 항상 외면하고 몰아내는 사람은 언젠가 자신에게 파괴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어두운 면과 화해해야 합니다. 언젠가 우리는 자신의 어린 시절에 대한 책임을 떠맡아야 합니다. 자신이 고통받는 모든 것과 화해해야 합니다. 자신의 상처와도 화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상처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본래적 과제는 자신의 상처를 진주로 바꾸는 일이라고 힐데가르트 성녀가 말했습니다. 힐데가르트 성녀의 이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리스도교의 고통은 어떻게 바라보느냐를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상처와 고통을 진주로 변화시킨다. 진주로 변화시킨다. 그 상처를 없애버리는 게 그리스도교의 관점이 아니라 상처를 품고 상처를 통해 나의 어두움을 내가 화해함으로써 진주로 내가 품질이 달라지는 겁니다. 성품이. 내가 받아들인 것만 변화할 수 있습니다. 다른 상처들에게 떠넘기지 말아야 되고 나의 상처와 화해하려면 내게 상처 주고 고통을 안겨준 이들에 향한 분노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할 때 그 십자가 지라는 것, 자기 자신을 버리라는 것을 곡해하면 내가 내 스스로에게 짐을 주고 참고 견디는
무작정 인내, 무작정 분노, 이렇게 삭힘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느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느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그 고통을 인지하고 내 어두움을 인지하고 도움을 청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니 동산에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고 그분의 도움을 청하고 그분과 연결이 끊길세라 노력을 하셨고 그 순환 가운데서도 성부께서도 성자인 예수 그리스도님의 지상 고난을 다 아마 도와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식으로 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통은 흔히 우리가 겪는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착각하는 게 이건 내가 다 감당해야 돼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불교적인 무슨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그리스도교적이고 성경적인 것은 그분께 도움을 청하고 그분께 아뢰고 그분 나의 약점이 이렇다는 것을 고백한 다음에 화해해야 될 것 화해한 다음에 지나가기를 기다리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하느님의 보호를 청한 다음에 시련을 맞아들이면요 별로 크게 상처를 입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경험해 보세요. 3페이지 보면 이렇습니다. 56쪽에 자신과 화해한다는 것은 나에게 없는 것, 나의 자아사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것, 나의 조급함, 불안, 낮은 그 자존감을 다정하게 바라본다는 것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적 감정을 많이 지닐수록 자기에게 되게 냉정합니다. 온정적이고 열정적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하느님 아버지처럼. 그게 우리의 사실 괴롭힘의 문제예요. 그러나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도 이해할 수 있다면 그러면 굉장히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에너지 소모가 달라집니다. 자기 화나는 면, 부인하고 싶은 면들을 거듭거듭 내면에 떠올리면서 막 화의 상처에 부덕이는 것은 그러면서도 십자가를 지고 이런 게 고난을 참아야 된다고 하는 게 그게 성경적인 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쳐다보는 거죠. 63에서 64 하느님의 용서를 믿는다는 것,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심을 믿는 것, 끊임없이 자신에게 가하는 비난의 원인을 이미 오래전에 바꾸어 놓으셨으며 지워 없애셨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사 때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하는데 우리는 상처에 허덕인다면 그러면은 예수님의 이름 하느님의 어린 양 성체와 성혈의 능력을 내가 갖다 써본 적이 있나? 적금을 많이 증권을 벌었는데 그걸 하나도 배당을 못 받은 셈입니다. 여러분 상처는 주님의 하느님 어린 양의 이름으로 없어집니다. 안 불러보고 안 써봐서 아직 경험을 못한 셈입니다. 그저 쌓아두고 그저 내 힘으로 뭔가 해결해야 된다는 어린아이의 외로운 어린아이의 심정만 알았던 거죠. 자신을 사랑하기 위한 방법은 자신에 대해 그려놓은 환상과 결과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을 사랑할 수 없었던 까닭은 자신이 상상했던 이상적인 모습과 실제 모습이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괴리를 체험하죠. 격차를 체험하죠. 그러나 자신이 상상한 대로 이상적인 사람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네 라는 환상이 깨어지고 환상에서 내 가슴으로 내려갈 때, 더 내려가서 내 배꼽으로 내려갈 때, 내 원래 어린 시절로 돌아갈 때, 그래서 내가 진짜 사랑을 오지게 받았나 못 받았나로 돌아갈 때 사실은 하느님께서 지으셨던 그 0세부터 6세 사이의 사랑을 받았나 못 받았나로 사실은 그 문제 하나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회기적으로 돌아가서 거기에 엄청난 하느님의 성모님의 사랑이 쏟아질 때 여러분은 새 생활, 새 능력자, 그리고 여러분이 쓰지 않았던 포텐까지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3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불확실함과 견해가 다른 것을 두려워하는지, 그러면 다른 의견을 마주하기를 두려워한다. 불확실하고 두려울수록 생각은 좁아들고 내가 가슴이나 배꼽에 무엇가 있는지를 바라보기조차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바깥에 있는데 관심을 많이 써야죠. 저도 핸드폰을 많이 보지만 특별히 핸드폰에 더욱더 많이 종속되어 있으면서 내 안의 상처를 보듬고 돌보는 시간을 많이 줄입니다. 저도 피트니스 클럽 다니는데 피트니스 클럽 하면 제일 짜증나는 게 뭔지 아세요? 막 열심히 기구한 다음에 한참 동안 이거 보고 있습니다. 그 기구에 제가 가서 머신에 가서 해야 되는데 거기 앉아가지고 자기 유튜브 보고 있더라고요. 아, 딱 불이 나게 시리. 그만큼 요즘에 운동하는 건지 핸드폰 보는 건지도 구분이 안 될 정도인 것 같아요. 자, 인간 안에 자신을 끊임없이 고소하고 죄를 질책하는 일종의 내면 법정이 있다. 상처나 부정적인 감정이 있을수록 내면 법정의 판사, 검사는 너무 가혹합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우리는 우울이나 공황장애 같은 어떤 이런 정신질환을 너무 쉽게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느님의 충만하심이 인간의 죄책감이 이렇게 내면 법정에서 작용하는데 우리가 거기에서 벗어날 때 그게 바로 은혜이고 구원이라는 것, 또 그렇게 바오로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끝으로 마무리하면서 여기 124쪽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는 세상의 모든 증오를 물리치는 사랑의 상징입니다. 하느님의 충만하심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안에 머무른다면 하느님의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을 인간 삶의 영역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 사이에 계셨으며 하느님께서는 태양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예수님께 향하도록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늘과 땅, 지상적인 것과 천상적인 것, 세속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서로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화해를 위해서는 예수님의 피가 쓰였다는 거고요. 여러분의 상처 치유를 위해서도 예수님의 성혈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체성을 양형영성처럼 우리는 가톨릭은 또 영하기도 하지만 또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묵주기도뿐만 아니라 짧은 화살 기도를 하실 때 주님의 이름으로 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성혈의 능력으로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혈의 능력이면 온갖 것 다 녹이고 풀고 화해할 수 있게 하거든요. 마지막으로 실습을 한번 해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주 예수님, 주님의 성혈의 능력으로 저의 온갖 상처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의 성혈의 능력으로 이제까지 미워했던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 성혈의 능력으로 저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게 도와주소서. 저 자신을 100% 받아들이게 도와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